그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들 본국에 선교 편지를 보낼 거 아닙니까? 편지를 보내다가 갑자기 무릎을 딱 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그 당시 우리나라가 조선이었잖아요. 조선을 영어로 쓰면 어떻게 씁니까? CHOSEN. 혹시 이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하도 오래돼서 까먹었습니까? CHOSEN. CHOOSE의 과거 분사형. 선택하다의 과거 분사형. 그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선택된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그때 선교사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놀랬던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해 안 되던 부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부분이냐, 막 죄를 지었을 때 옷을 찢는 행위라든지 또 곡을 하는 행위라든지 또 삼배옷 같은 거 입고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나라 장례식 때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발견했다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정말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하면 그대로 딱 받아들이는지. 하나님이란, 사실 하나님을 설명하기 쉽지 않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일신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일신 개념을 설명해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탁 들어오잖아요. 유일하다, 하나. 한계할 때 하나. 게다가 또 이 하늘의 주인이라는 상대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높고 크신 분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굉장히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존경하는 그런 것을 발견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감추었다가 마지막 시대에 들어서시려고 했던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드러난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고, 역사 속에 감추었다가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선교사들에게예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나라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흐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우리 정지훈 목사님이 워낙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상세히 잘 가르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믿거든요. 목사들이 믿는 거 하나 있어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각양 은사에 맞게 그렇게 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 설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할 것인데, 첫 번째는 1945년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 신앙 형성사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1945년 이후에 한국교회의 교단 형성사,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있어서 개신교가 수용되는 걸 먼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개신교가 언제 들어왔어요? 1880, 그거 알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죠? 1884년에 공식적으로는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고 1885년 4월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언더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공식적인 선교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선교사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성경을 한국 사람들이 가서 만주에 가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 들고 들어왔어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1882년에 이미 누가복음 번역대가 들어오거든요. 서상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솔레, 황해도 장년인데 그 송천이라는 곳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하면 그냥 솔레가 되거든요. 그 솔레에 이미 서상륜, 서경주의 형제가 들어가서 그 동네를 다 전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솔레 교회에 구전된 자료에 의하면 1883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요. 근데 공식적인 교회 사기를, 장로의 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1884년에 이미 교회가 섰다 그래요. 그렇다면 알렌이 9월에 들어왔는데 알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역사죠.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다기보다는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개신교를 수용한,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이 나가서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리고 그 성경책 들고 우리나라 사람이 들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리고 나서 선교사가 들어오는 그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선교사들이 그 전에 와서 접촉한 때는 있습니다. 1832년에 이미 그 구철라프라는 사람이 고대도에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한 2달 있다 가요. 그때 감자를 재배하는 것도 가르치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또 이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중에 순교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1865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 죽거든요. 순교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사실 그거는 이 교회로 연결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성경 번역하고 성경 들고 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다. 이게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자랑입니다. 또 특이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먼저 아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1945년 이전 그 시대에는 큰 봉우리가 4개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신앙적 흐름에 있어서 큰 봉우리가 4개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1895년입니다. 두 번째는 1907년입니다. 세 번째는 1919년입니다. 네 번째는 1938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895년의 기독교, 1907년의 기독교, 1919년의 기독교, 1938년의 기독교, 이런 형태로 큰 봉우리 4가지를 갖고 이제 신앙의 어떤 형성 흐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895년입니다. 1895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것은 을미사변이에요. 을미사변이 뭔지 아시죠? 명성왕후가 죽은 사건이에요. 시해된 사건이죠. 살해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명성왕후가 그 당시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디 개천에 나가서 놀다가 돌아가셨습니까? 어디 있었겠어요? 왕궁에 있었겠죠. 궁궐에 있었겠죠. 근데 궁궐에는 보통 여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궁궐의 바깥에 도로변에 나와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궁궐 저 안쪽에 깊은 데 들어가 있어요? 1895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였겠어요? 군인들이 강력하게 지키고 있는 궁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궁궐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어요? 예, 왕비가 있는 곳이에요. 여자들만 있는 곳이. 남자도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명성왕후가 죽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 더 이상 안전한 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꼈을 때 그 두려움 또는 그 박탈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894년에서 5년에 걸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이 있었죠. 그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청나라는 우리에게는 형님과 같은 나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어떤 경우는 군신의 예로 다했던 나라 아닙니까?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죄송합니다. 쪽발이 이렇게 무시하고 자꾸 우리 이렇게 외구들이 와서 괴롭히면 두드리 패기도 하고 또 문물도 전해주기도 하고 사람 교육도 좀 시켜주고 이랬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멸시했던 일본이 그 강대한 나라였던 중국을 이겨버린 거예요. 물론 그때 이홍장의 사병들이 와서 전쟁을 한 거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청나라가 일본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선각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일본이 이겼지? 보니까 일본에는 서양 근대 기술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895년에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콜레라가 유행했어요.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서울에 가면 시구문이라고 있습니다. 수구문이라고 있습니다. 수구문. 그게 원래 시구문이었습니다. 시체 시구문.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거기로 시체를 던졌다고 해서, 이 콜레라는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다 보니까 부모가 죽어도
못 만지는 거예요. 장례를 못 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쩔 한번 걸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구멍으로 죽었다 해서 거기를 시구문이라 그랬어요. 바뀌어서 지금 수구문이라 그러지만,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유교 사회 아닙니까? 유교 사회에서 충효 사상이 있는데 사실 충보다 더 중요한 게 효거든요. 근데 부모가 죽어도 장례를 못 지내는 거예요. 장례 지내는 순간에 자기도 죽으니까, 전염병에 걸려 죽으니까. 근데 그런 것을 누가 장례를 다 치르느냐면은 울면서 다니면서 관을 짜서 염을 해주면서 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일전쟁에 졌을 때 우리나라 사람도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또 명성황후가 시해되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서양 근대 기술 문명을 접촉할 수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쇄국 정책하였지만 불구하고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왕도, 양반들도, 관료들도 다 서양 선교사들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서양 근대 문명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95년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동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산당을 만든 분이에요. 고려공산당이라고, 블라디보스토크인가 거기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원래 어디 있었느냐면은 강화도에 그 당시 우리나라에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해병대 같이 강력한 군대가 있듯이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모든 서양선들이 다 이 강화도 앞바다를 지나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장 강력한 부대가 있었어요. 거기 수비대 대장이었는데, 이 서양선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눈이 떠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 문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가져야 된다, 기독교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해서 이 사람이 개종을 하고 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수십 개를 개척을 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개척하는지 압니까? 이 교회마다 다 독립투사를 양성하는 그런 훈련소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완전 민족주의자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자강해서 서구의 열강들 이기고 일본 세력도 물리치고 러시아 세력도 물리치고 우리 스스로 독립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진 분인데, 유일하게 서양 문명을 가져올 수 있는 통로가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기독교는 어떤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군사적인, 애국적인, 또 힘을 숭상하는 그런 기독교 모습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정동 감리교 쪽에, 감리교에서는 애보 청년단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군사훈련 시켰습니다. 실제로 1895년에 기독교가 이와 같은 형태의 군사적이고 애국적인 그런 기독교가 되니까 선교사들로서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가 그렇게 군사적인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 힘을 막 숭상하는 그런 것은 우리 기독교 본질하고는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 당시 우리나라의 토양이, 그런 정치적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씨앗이 발화를 했는데 토양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것이 약간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군사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190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대부흥운동 아시죠? 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워낙 전국적으로 일어난 부흥운동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1907년 대부흥운동이라고 그래요. 이 대부흥운동을 식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기독교의 씨가 발화해서 이제 나무가 됐는데 이게 영 이상한 나무가 된 거예요. 그때 접붙이기를 했어요. 그 접붙이기를 통해서 진짜 괜찮은 감과 같은 그런 이 결실을, 그 나무가 되는 거죠. 그 접붙이기가 바로 이 1907년 대부흥운동인데, 이 운동은, 이 운동이라는 것은 예열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열 과정이 있고, 운동뿐 아니고 제가 볼 때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꼭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배경에
예열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점화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점화가 된 다음에 폭발을 해요. 폭발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확산이 되죠. 확산해서 그럼 그대로 딱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이 여열이라고 해서 이 어떤 열은 식지만 그래도 좀 미열이 남아서 계속 쭉 흘러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이든 역사적 사건은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근데 1907년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먼저 이 여열 과정이 있는데, 예열 과정이 있는데 그 예열이 뭐냐면 1903년에 일어났던 원산 부흥운동입니다. 원산에 여선교사 둘이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있던 선교사가 한 분 들어왔는데 자기 친구를 만나 들어온 거예요. 뭐 미국에서는 같이 다 친구로 지내다가 서로 한 사람은 중국 선교사 가고 한 사람은 조선에 오고 이랬으니까 휴가를 맞이해서 이제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왔다가 이 화이트 선교사라는 분인가, 그런데 그 놀러 왔다가 거기서 이제 이 기도회를 시작한 거죠. 근데 기도회 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이 여자들끼리 모인 기도회니까 또 남자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디 선교사라는 그 당시 의료 선교사고 캐나다 파송 선교사였는데 이분을 불렀어요. 말씀을 전해달라고, 기도에 인도를 해달라고 불렀는데 이분이 기도에 인도하다가 지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내가 전도를 못했을까 해보니까 그 마음속에 한국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께 의존하지 않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원산 기도회, 선교사 기도회에서 성령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고 부흥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감리교였거든요. 이 장로교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가 움직여야 우리나라는 뭔가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원산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점화되는 것이 언제 점화되느냐 하면 평양에서 1907년 1월에 이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는 도사경회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사경회 옛날에 많이 했죠, 그죠? 요새는 잘하지 않지요. 사경회가 신앙 부흥회가 됐다가 신앙 부흥 사경회가 됐다가 지금은 그냥 좀 쓰러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때 우리가 부흥회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은 반드시 철야기도 안 했습니까?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기도 해야 딱 끝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저녁에만 월화수 목금토 이렇게 사라 끝나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참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지금 선교지가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 선교사들이 이 사경회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양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경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요. 밥 먹고 오전에 찬송도 부르고 신약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오후에 또 일어나서 오후에 일어난다는 말이 안 되네. 오전에 성경 공부, 죄송합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2시간 동안 찬송 부르고 2시간은 축구전도 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토론을, 그러니까 불교와 유교인들에게 어떻게 기독교를 전달할 것인가, 또는 기독교를 어떻게 변장할 것인가, 뭐 이런 토론회도 하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흥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걸 보통 열흘 하든지 이렇게 했거든요. 일주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1907년 1월이 이제 농번기니까 그때 평안남도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평양 장대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 장대교회에 모여서 사경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점화됩니다. 토요일 날 1월 12일인데 그날이 1월 12일 날 먼저 한번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점화가 됐는데 사그러졌어요. 그러다가 14일 날 완전히 폭발해 버립니다. 그게 이제 한 달 동안 쫙 평양 전체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숭덕학교 이런 데도 가고, 또 뭐 산정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신 곳이죠.
원래 장대영교에서 다 개척한 교회들이거든요. 평양 제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뭐 하여튼 창문 밖에 뭐 이런 다 하여튼 평양 인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평양 신학교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여자 학교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평양 전체가 뜨뜻해진 거예요 지금. 야, 참 좋네. 경상도 왔으니까 뜨뜻하다 해도 되고 막. 우리 교회에서 뜨뜻하다 그러면 이해 못 하거든요. 막 진짜 달궈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한국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장로, 그 당시는 길선주였습니다. 그래서 길선주가 또 서울로도 가고 의주로도 가고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정지호 목사님이 얘기하실 것인데, 그런데 이 1907년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본질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거예요. 1대1로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끊임없이 죄 고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1907년 대부흥운동에서 방언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희한하게 우리나라 부흥운동에는 방언 기록이 없습니다. 그 1907년 대부흥운동에는 방언한 기록은 없고 오히려 죄를 고백한 그런 기록이 많아요. 그 길순주 목사님 책을 보게 되면, 영계 길순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아들이 쓴 책이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재밌는 일이 하나 있는데, 일본 순사가, 조선인 순사죠, 순사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전부 은혜 받아서 자기 죄를 고백한다 그러더라. 그러면 그 죄를 내가 다 적어서 그 다 잡아가면은 자기가 승급할 거 아니에요. 그 제일 뒷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 고백하는 걸 다 일일이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중 고백했습니다. 다 줄 서서 나와서 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 적기 시작했어요. 적다가 지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도 나와서 내가 원래 일본 순사였는데 이러면서 거기서 죄를 고백한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고요. 뭐 스님도 나와서 했다 그러고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아요. 살인한 사람도 나와서 얘기하고, 또 선교사 돈 훔쳐간 사람도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평양 시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거짓말 엄청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 우리는 거짓말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외상 다른 것도 일상이었잖아요. 외상 다르는 거 안 갚는 것도 많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닌 것처럼 뭐 다 그랬었으면서 뭐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옛날에 돈 떼먹었던 거 다 갚는 거예요. 외상도 다 갚고, 또 마음 아프게 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나 용서해달라 그러고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발칵 완전히 도덕적인 갱신운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얻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고백하고 다 갚고 용서 빌고 이러면서 전국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군사적인 기독교에서 본질적인 기독교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국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주류가 언제 형성이 됐느냐, 어떤 신앙적인 형질 또는 색깔이라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 색깔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 사람의 신앙 색깔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의 기독교 똑같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색깔하고 남미 사람들의 신앙 색깔하고 우리의 신앙 색깔이 달라요. 아프리카 장난 아닌 거 아시죠? 3시간 동안 계속 정신없이 춤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체력이 딸려서 그 예배 못 드려요. 그 사람들처럼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때 우리 한국 교회가 신앙의 형질이, 신앙의 색깔이 형성이 됐다 그래요. 그때 1907년에.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요새도 그러나, 요새는 별로 그런 거 못 봤는데 우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제가 83학번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시골에 가보면은 성결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교단 풀문하고 다 참석했어요. 통합측도 가고 고신측도 가고 뭐 침례기도 오고, 안 그랬습니까 옛날에? 그냥 그 동네에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교단 상관없이 다 가서 그냥 부흥회 참석했잖아요. 그런 이상하다, 우리 한국 사람이 심성소에 이런 부흥회적 기질이 있는가 봐요. 그게 1907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리 진보적 교단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부흥회적 흐름이 있어요. 뭐 토착화를 주장하는 그런 교단도 가보면 거기 강력한 부흥회적 흐름이 있어요. 보수적 교단에도 가면 이 우리 한국 사람이 뜨거워서 그런지 이 부흥회적인 그런 열정들이 있어요. 우리 다 갖고 있어요. 어느 교단, 어느 교파 불문하고 다 있어요. 그게 그런 것들이 1907년에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 대부흥운동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내연이라 그래요. 내연. 신앙 내연. 신앙이 우리 속에서 내연기관 들어보셨죠? 자동차 엔진이 내연기관이잖아요. 불이 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속에서 탐나는 소리예요. 신앙이 하나님 만나면 말미암아 속에서 타는 거예요. 끓는 거예요 이게. 이걸 신앙 내연이라고 합니다. 그게 1907년 대부흥운동 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막 속에서 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 컵에다 물을 쭉 부어가지고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속에서 가득 차게 되니까 이제 이게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외연 참여라 그래요. 역사학적 용어로 저희 민경희 선생님이 만드신 용어인데, 거기서 제가 지난주에 내연이 외연이라 그랬잖아요. 내연되면, 속에서 타면 자동적으로 외연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 내연을 거치게 되면 저절로 외연 참여하게 돼 있다. 이것이 그분의 한국교회사 전체를 보는 역사 방법론입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907년에 신앙 내연화 작업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게 이제 외연 참여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는데, 하나는 민족적으로 갔고 하나는 종교적으로 갔어요. 민족적으로 간 것이 3.1운동입니다. 민족적인 외연 참여로 간 것이 3.1운동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외연 참여로 간 것이 신사참배 거부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있었으니까, 이 신앙 내연의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것이 민족적으로 외연 참여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외연 참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07년 민족적인 외연 참여인데, 여러분 1919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1운동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3.1운동은 철저하게 기독교가 주체가 되어서 주도한 운동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훌륭한 목사님 밑에 있으면 다 알게 됩니다. 먼저 왜 이 3.1운동이 기독교가 주도한 기독교 운동이냐면은, 첫 번째 3.1운동이라는 명칭 자체가 기독교 때문에 3.1운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월 3일이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장례일이었어요. 장례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독립선언을 하자라고 했는데, 유교 사회에서 임금의 장례식에 분탕질을 하면 안 되잖아요. 불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날 하자 그랬어요. 그게 3월 2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이면 우리 기독교인들 어떻게 합니까? 주일 성수해야죠. 아무리 민족적인 일을 할지라도 주일날에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 더 땡겨졌어요. 그래서 3월 1일이 된 거예요. 토요일날 3.1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이 명칭이 괜찮은 것 같아요? 3.2운동이 괜찮은 것 같아요? 3.1운동이 훨씬 괜찮지 않습니까? 그 명칭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3.1운동의 정신은 뭡니까?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정신이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초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남선입니다. 아시죠? 최남선이 스스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회고가 있습니다. 그 회고가 이런 말이에요. 나는 본래부터 자유사상이 농후한 데다가 이 뒷말이 중요해요. 독립, 자유, 평등 및 정의와 같은 말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니만큼 나에게서 기독교를 빼고서는 나의 사상을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시대야 자유, 평등, 독립, 정의 이런 말이 아주 쉽게 다 들리는 말이지만 그 시대에는 조선시대 아닙니까? 일제시대 아닙니까? 6.25 지배가 있던 사회 아닙니까? 계급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대에서는 자유라든지 독립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얘기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에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최남선의 고백입니다. 최남선은 기독교 사상을 빼고는 자기 사상을 이해할 수 없다. 최남선이 3.1운동 독립선언서를 만들었는데,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럼 이 3.1운동 독립선언서의 정신이라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감동도 없노.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3.1운동 독립선언서를 초안한 다음에 이 선언서를 가지고 초안을 가지고 이분 이름이 오세창이라는 분입니다. 이 천도교 도사였는데 이 오세창이라는 사람이 박성봉이라는 사람 집에 가지고 와요. 박성봉은 그 당시 지금으로 치면 안동교회, 서울의 안동교회의 장로예요. 이분한테 가져와요. 그 당시 민족 지도자였거든요. 그 갔더니 누가 있었느냐? 거기에 이상재 연동계 피택 장로고 YMCA 총무했고, 그리고 신간이라고 아십니까? 신간회. 일제시대 이게 신간회, 좌파 민족운동자하고 우파 민족운동, 기독교 운동이 이게 다 합쳤어요. 그래서 만드는 독립결사 조직이 신관회인데 이 신관회 회장이 이상재였습니다. 그만큼 이 이상재라는 분은 기독교 세력, 우파 세력이든 좌파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든지 간에 다 민족주의자들한테 인정받았던 분이에요. 그렇게 존경받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연동계 피택 장로였거든요. 이분이 거기 또 계셨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은 이성훈 장로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죠.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민족학교, 거기 출신이 함석헌도 있고 또 김소월도 있고 또 한경재 목사님도 있고 이런 분들 다 거기 출신들이거든요. 하여튼 오산학교는 3.1운동 지나고 나서 불태워졌습니다. 일본 애들 열받아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만큼 민족운동의 요람지였어요. 그 오산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 오산교회도 설립했고 이분도 장로님이셨어요. 이 세 분이 계신 거예요. 이 세 분이 3.1운동 독립선언서의 그 초안을 교정하고 검토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독교 지도자, 기독교의 거기 장로님들이 피택 장로까지 쳐서 장로 세 분이 독립선언서를 검토하고 교정했다니까요. 이 독립선언서가 어떻게 기독교 정신이 스며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독립선언 3.1운동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증거입니다. 독립단 통보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19년 3월 3일에 이게 서울 각지에 다 붙었어요. 붙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 것, 돌이나 주먹 등의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매일 기도와 성경 묵상으로 신앙 투쟁을 전개할 것. 이게 3.1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장을 다 요일마다 다 해놨어요. 월요일 이사야 10장, 유대를 멸망시킨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화요일 예레미야 12장, 유대가 멸망한 원인, 수요일 신명 28장, 이스라엘 민족이 타민족에게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예언, 목요일 야고보서 5장,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와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 금요일 이사야 59장, 죄 지은 백성이 회개할 때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다. 토요일 로마서 8장,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은 이 중국에 넘어가서 5.4운동이 됩니다.
인도에 넘어가서 여러분이 잘 아는 간디의 비폭력 무장 운동을 일으킵니다. 간디가 조선의 3.1 운동을 듣고는 자신의 이 투쟁 방향과 정신을 결정하거든요. 그렇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절대로 30분에 못 끝납니다. 이거. 세 번째는 지도력을 제공했어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이 민족대표 33인,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15명이 천도교인이고 2사람이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스님들이었습니다. 이필주하고 한용운 둘이 있었거든요. 유교 한 명도 없었어요. 천주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지도를 제공했다고 얘기하냐, 16, 15 그게 그거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손병희가 천도교 3대 교주잖아요. 이분이 재판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의무 분담금을 내는 교인 수가 200만이고 그냥 자기들 기록되어 있는 명부에 기록된 사람은 300만이다 그랬어요. 천도교 교인 숫자 그때 300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우리나라 개신교인 숫자는 얼마나 됐을까요? 장로교하고 감리교, 장로교가 한 17만 정도 됐고 감리교가 한 5만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한 22만 정도, 짧게 보면 21만 정도, 그 장감 합치면 그 정도 돼요. 그리고 다른 교단 다 합치면 약 30만 명이에요. 천도교면 10분의 1이에요. 그렇죠? 10분의 1. 그러면 천도교가 지금 15명이 민족 대표라면 비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개신교는 비율적으로 1.5명, 넉넉 잡고 2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명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데 더 감동스러운 얘기를 할게요. 조선 총독부가 1919년 5월 1일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왜 갇혔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운동을 했으니까, 3.1 운동에 참여했으니까 갇히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종교 분포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56%가 종교가 없고, 그럼 44%가 종교가 있는데, 불교 72명 1%, 유교 11명 0.1%, 천도교 1156명 18%. 진짜 많죠? 300만이라니까. 시천교 2명 0.03%, 장로교 1154명 18%. 장로교만 천도교랑 숫자가 같아요. 천도교가 지금 18%면 기독교, 개신교 전체 다 합쳐서 몇 %라 해야 되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2%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교만 18%예요. 감리교 5% 290명, 조합교 일본에서 들어온 교회인데 3명 0.03%, 장로교, 감리교 아닌 개신교가 96명 1.5%, 천주교 얼마나 열심히 사회 참여하는 지금 천주교 아닙니까? 근데 3.1 운동에 별로 기여 안 했어요. 18명 0.28%, 기타 하나 0.01% 해서 기독교, 개신교 다 합치면은 개신교만 24.5%, 약 25%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서 4분의 1이 여러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조직력입니다. 이미 망하고 몇 년 지났습니까? 10년 지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국적인 그런 자치 독립기관, 기구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국적인 조직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외국에 나갔습니다. 만주 가고 하와이 가고 미국 가고 러시아 가고 이런 식으로 소련 가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조직의 생리상 무조직의 조직인 기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1907년에 동노회를 조직하고 장로교가 1912년에 총회를 조직했거든요. 총회는 전국적인 조직망이거든요. 3.1운동 그 당시에 교회가 몇 개 정도 있었냐면 약 430개 정도 있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확하게 433개 있었다 그러는데, 그 중에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회가 102교회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이 조직망이 유일한 기구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월요일 새벽기도, 화요일 새벽기도, 수요일 일주일 계속 새벽기도, 수요일 모이고 또 토요일은 주일 준비한다고 모이고 주일날 하루 종일 있고, 그러니까 순사들이 감시하다가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저것들 예배 드리는 건데 더 이상 뭘 감시를 해서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 3월 1일에는요 7개 도시에서만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난 도시가 어딘지 압니까? 평양입니다. 서울에서는 사실은 이 태화강 아닙니까? 거기서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서 읽고 끝내버렸거든, 자기들끼리만. 근데 정재영이라는 그 전도사인데 이 사람이 독립선서를 가지고 와서 파고다 공원에서 다시 불러요. 아니, 외쳤어요. 그게 2시 반이었습니다. 오후 2시 반. 그러면서 이게 만세 시위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평양에서는 1시에 장대영 교회에서 만세 시위가 바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3.1운동 최초로 만세 시위가 일어난 것은 장대영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게 교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퍼져나갔다는데, 저희 선생님이 이런 연구를 했대요. 뭐 교회 숫자 그 당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3.1운동 당시는 7도시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한 2달 동안 전국적으로 확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백지도 2장을 그린 거예요. 우리나라 한반도 모양의 백지도 2장을 그렸어요. 이쪽에는 교회가 있었던 지역에 점을 찍고 이쪽에는 3.1운동이 일어난 지역에 점을 찍었어요. 두 개를 딱 겹쳐보니까 거의 일치하더래요. 3.1운동은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가 조직망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빨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야,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말죠 뭐. 제가 정지훈 목사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정지훈 목사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불러졌던 노래가 뭐냐면 황성예터예요.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아시죠? 그 노래가 그때 불려졌던 노래인데 그 조금 지나서 나온 노래, 1927년, 28년 나온 노래거든요. 이게 그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에 서린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아 가엾다 이내 몸은 그 무엇 찾으려고 끝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어 있노라.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풀어러 세상에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아 외로운 전학원에 홀로 잠 못 이루어 구슬픈 벌레 소리에 말없이 눈물 져요. 나는 가리라 끝이 없어 이 발길 닿는 곳,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정처가 없어도 아 한없는 이 심사를 가슴속 깊이 품고 이 몸을 흘러서 가노니 예터야 잘 있거라. 이 주제가 뭐 같아요? 예터야 잘 있거라. 빈터인데 잡초가 무성한데 허무하잖아요. 이 시대 노래가 이렇다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 아까 찬송 불렀죠. 삼천리반도 경수한산, 1921년에 남극이 작사한 것입니다. 허무한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이라는 거예요. 할 일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하러 가자라는 거예요. 다 절망에 빠졌던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만이 이런 희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김교신은 이런 얘기예요. 김교신이라는 분이 우리 한반도의 지도 모습을 딱 보고, 우리 한반도의 지도 토끼잖아요. 토끼, 그죠? 다 알죠? 또 신채호 같은 경우는 호랑이를 했지만 제가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죠? 신채호라는 민족주의자는 이 호랑이로 해서 만주 땅을 다 삼켜버리려고 하는, 움켜서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했잖아요. 기독교는 어떻게 우리 한반도의 모습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녀 바야흐로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자태인가, 아니면 자유의 여신이 대륙을 머리에 이고 일어서리고 허리를 펴는 형상인가. 여러분, 이거는 나와야 돼요. 야, 이렇게 감동적. 우리 반도의 모습이 토끼다. 매일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복종하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일본 제국주의자들 우리한테 가르친 거잖아요. 식민주의 사관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신채호는 호랑이로 만주를 움켜쥐려고 했던, 삼키려고 했던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유의 여신, 만주를 등에 지고 일어나려고 하는 선녀 바야흐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냐, 죽이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는 참 안타깝네요. 시간이 없어서.
자, 정지훈 목사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은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감동적인 얘기가 많은데 신사참배는 간단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중추가 뭐냐면 천황제입니다. 천황제거든요. 천황이 현인신입니다. 사람인데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헌법을 제정했는, 어떻게 제정했느냐면 이 신도, 신사를 섬기는, 천황을 섬기는 이 신도는 종교인데 나머지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다 신교다. 믿을 신자, 종교할 때 교자. 믿는 거지 그거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신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국가 신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신도는 그 신사참배하는 것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 제일 쉽습니다. 태극기에 대해서 경례하는 것과 같다. 태극기에서 경례할 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국민 의례라 그러잖아요. 신사참배하는 건 국민 의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참여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되겠습니까 그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은 안 되죠. 왜? 유일신 신앙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비록 이 땅에서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버틴 분들이 있었어요. 마페 선교사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약 200교회가 문을 닫았고 2,000명의 성도들이 산에서 유리방황했고 그리고 50명의 순교자가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신사참배 이야기인데 여기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항의 현상학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은 왜 신사참배 반대했습니까? 10계명 지키려고 한 거예요. 1계명, 2계명 지키려고 한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죄목은 뭔지 압니까? 죄목이 국채 변혁이에요. 국채라는 나라의 중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혁, 이 나라의 중추, 일본의 국채를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독립투사들은요 우리나라 땅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일본의 국채인 청황제가 무너지면 일본이 망하는 거예요. 독립투사가 더 무섭겠어요? 이 신사참배 반대자들이 더 무섭겠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희한하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은 단순히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불의한 세력이잖아요. 불의한 세력이 볼 때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쥐들이 겁을 먹고는 우리를 더 신사참배 거부하신 분들을 더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항의 현상학이라고 그럽니다. 신앙 현상학이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정말 진실되게 서 있기만 해도 내가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도둑놈들, 사기꾼들이 겁을 낸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 신사참배를 거부한 분들이 보여주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극치죠. 존재 그 자체가 바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경외의 대상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신사참배 거부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한 10분만 더 얘기할게요. 이것만 끝나기 좀 미안하잖아. 그죠? 혹시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서 펴주시고 가면 이해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제가요 우리 장로교단 형성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 신사참배 때문에 사실 우리 교단에, 우리 장로교 안에 분열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제 제일 먼저 이 갈라져 나가는 것이 고심파거든요. 고심파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들이 후손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재건해야 된다, 교회가 정화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 그룹입니다. 그분들이 만드는 것이 고심파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변질돼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고심파가 나중에 또
그 에큐메니칼을 반대하는 쪽하고 합쳐지거든요. 합쳐지면서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합동측이 돼요. 합동측이 되는데 그때 남았던 사람이 이 합동측이 되었다가 또 갈라져 나가거든요. 고신과 합동이 갈라져 나가는데 그때 고신이 남았던 사람 중에 합동에서 남았던 사람 중에 신사참배 하신 분들이 남았어요. 그분이 또 고신교단의 총회장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고신파의 신앙 순수성을 주장하는 것이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고신파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신파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신학교 문제로 기장측이 나가는데 그 기독교 장로회라고 합니다. 지금 한신대 계열이죠. 그 기장측은 왜 나가냐면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나가요. 김재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일본 유학도 하시고 미국 유학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가르치는 것이 지금으로 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정통주의 신학을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사실 어릴 때 되게 보수적이었잖아요. 저는 주일날 공부도 안 했어요. 주일 뭐 사먹지도 안 했고 TV 국민 어왕 때부터 봤나? 하여튼 우린 차 타고 어디 다니지도 않아요. 주일날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지금은 다 먹고 뭐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옛날 그 시대에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주일 성수하고 그랬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런데 신정통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자유주의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 문제로, 어떻게 생각하면 신학적인 자유 문제로 이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조선신학교가 튕겨나가서 한신대학이 됐는데 그 교단이 기독교 장로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기독교 장로회하고 예수교 장로회가 싸우는 거예요.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예수교는 예수잖아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형상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 장로입니다. 그게 53년이에요. 고시는 52년. 그 다음에 59년에 이 예수교 장로회가 또 크게 둘로 갈라집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통합과 합동 문제인데 이 세 가지 이유를 보통 얘기해요. 박형용 박사가 남산신학교 교장으로 있었는데 3천만 원을 성교부에서 미국 성교부에서 1만 불을 보내주는데 그거를 그 남산 부지가 그 당시에 일본 재산이었거든요. 근데 미군이 일본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적군의 재산을 다 미군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 미군정 소속의 재산이 된 거예요. 그걸 적산이라고 합니다. 적산. 적군의 재산이 적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남산 땅이 적산이었어요. 그 적산 땅을 정부로 불어받기 위해서 박호근이라는 그런 이 거강꾼 로비스트를 고용을 했어요. 그 고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다 엉뚱하게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 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사회를 통과해서 이 사람한테 그 돈을 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박형용 교장이 그냥 독단으로 돈을 줘버린 거예요. 3천만 환을 줘버렸어요.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박호건이 먼저 고소를 해버렸어요. 무슨 고소를 했느냐면 외환 밀거래로 이걸 $10,000를 남대문 시장 가서 그냥 개인적으로 바꾼 거예요. 3천만 원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지부지 끝나버렸어요. 그게 총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박형용 교장이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게 3천만 원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이제 에큐메니칼 신학 문제라 그래요. 그거는 WCC 가입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 교단 안에서 우리 그 장로교 안에서 그때 에큐메니칼 신학, 다시 말하면 교회 연합하자는 건데 이 교회 연합을 하자 말자 하는 그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갈라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합동 측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통합 측에서는 3천만 원 때문에 갈라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교권 때문에. 뭐 경기 노예 총대 사건인데 뭐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교권 때문에 깨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무엇이 옳으냐? 참 말하기 곤란해요. 합동 측에서는 통합 측 때문에 깨어졌다. 우리 통합 측에서는 합동 측 때문에 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신파에서 자랄 때는 고신이 장로교의 주류였어요. 통합 측이 오니까 통합이 장로의 주류더라고요. 고신파에서 제가 배울 때는 고신에서 이 기장이 갈라져 나가고 통합이 갈라져 나가고 합동도 갈라져 나갔어요. 통합 측이 오니까 이 고신이 갈라져 나가고 기장이 갈라져 나가고 그리고 통합 합동은 분열됐대. 이렇게
그게 역사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뭐가 옳은가 잘 몰라요. 입장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예열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점화되는 과정도 있어요. 폭발되는 과정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열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나중에 정지훈 목사님이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제가 자료를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그러면 갈라졌을까?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 이게 사실은 갈라져서 오늘의 교단을 형성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로서 보게 되면 다 장로교단 형성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감리교도 갈라졌고요, 성결도 갈라지고 다 갈라졌어요. 별로 우리는 관심 없으니까 그거는 지금 장로교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로교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참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 당시에 여러분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모든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 좀 깬 장로님들 집에 가면 다 주석이 있었는데 무슨 주석이 있었는지 압니까? 흑기 주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흑기 주석 들어보셨어요? 모르시구나. 그 흑기 주석이 무교회주의자의 주석입니다. 우찌무라 간주의 제자가 만든 주석이에요. 근데 그게 이상근 목사님 주석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교육자들 가정에 다 있었어요. 주석이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무교회주의자다 보니까 신앙의 순수성만 주장해요. 기독교는요, 연합도 있거든요. 연합도 있고 순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주장해요. 이걸 유니티라 그러고 이걸 퓨리티라 그러는데 이게 다 주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을 수 없잖아요. 이걸 유니티라 그러고 연합. 그리고 신앙은 순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퓨리티라 그러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를 깨어부술 때에 너무 떳떳하게 깨어부수는 거예요. 왜? 이게 신앙적으로 옳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옳다 그랬을 때 교회를 분열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죄스러움 하나도 없어. 오로지 신앙의 순수를 지키기만 하면 옳다라는 거예요. 왜? 흑기 주석을 읽어가지고 그건 신앙의 순수성을 주장하는 주석이니까, 연합을 주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 깨어질 때마다 너무나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깨져 나간 거예요. 두 번째는 한태동 교수님 이야기인데, 저희 선생님 한태동 교수님 어떤 말씀하시냐면 우리 민족성이 열이 많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너무 열이 많아가지고 이게 절대로 같이 못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면 퍽퍽 막 열이 막 열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데서 불이 확 붙고 여기서도 불이 확 붙고 막 여기서도 불이 확 붙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성을 이렇게 이용해서 교회를 확산시켰다라는, 부흥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태동 교수님 설명이고, 저희 민김혜 선생님은 또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목사 이 명칭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패스트라 그러거든요. 그 목자라는 겁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요. 목사는 뭐가 강조가 되죠? 앞에 있는 목이 강조돼요, 사가 강조돼요? 사가 강조되죠.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목사를 했을 때 목자라는 개념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다 우리 선생님 이렇게 보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에 전달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 입장 많이 보잖아요. 선생은요, 마음 안 맞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에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버리는 거예요. 저 교회에 있다 마음에 또 다른 교회 가버리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분열되었다.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근데 40분인데 박창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장신대 학장하신 분인데 이분이 박형용 박사 밑에 있었고 후계자였어요. 이분이 저희 한국교회사학 연구원에 와서 한번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깨졌는가? 제가 질문했거든요. 통합합동의 분열이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합동 측에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본인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에큐메니칼 신학적 문제가 아닌데 에큐메니칼 신학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장난을 치자라고 전략적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때문에 분열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이나 교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분열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시잖아요. 인간의 악용조차도 선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선용도 악용하는데
하나님 우리 인간의 악용조차도 선용하셔서 오늘 이와 같은 세계 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우리 한국 기독교를 만드셨어요. 정지훈 목사님께 모든 남은 사명을 맡기고 저는 기도하고 물러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능한 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전했습니다. 필요한 거 남게 하시고 필요 없는 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악용자서도 선용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